오늘 주제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좌우로 아래 위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명제 무슨 뜻일까? 매일매일 밥도 먹지 말고 예수님만 생각하라. 그런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까지 기도해야만 만사가 형통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기도의 생활하지, 우리가 10분을 기도했을지라도 삶도 기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한 내용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에게는 와닿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에 와닿을 수 있지만, 청춘남녀가 교제 중에 데이트하다가 헤어지면 아쉽고 또 보고 또 보고 싶고 그런 모습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랑이 무르익어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사랑의 시작이죠. 근데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서로 간에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의 책임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책임이 있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일반 사회에서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지만, 전에는 가부장제일 때는 남편들이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 용이하죠. 그럼 직장 생활하다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닥치는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모함도 있고 모욕도 있고 압박도 있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꾹 참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래도 내 집에는 처자식들이 있는데, 처자식 때문에 어려운 거, 힘든 거, 고난스러운 거, 고통스러운 거, 아픔도, 모욕도,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의 삶의 방향은 남편은 아내고 아내는 남편으로 그 초점에 사는 것이 가정의 정상이죠. 험난한 세상살이에 직장을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처자식 때문에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롱과 멸시, 압박 등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나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몸에 배어있는 삶이죠. 영적인 면에서 주님과 우리는 이미 결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운명과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모욕으로 자존심이 상해도, 험한 일을 당해도, 온갖 억울함을 뒤집어 써도 처자기 때문에 꼭 참는 것처럼 언제나 흔들리지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만만치 않은 것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허니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면 오해하는 겁니다. 오히려 박해가 있고 모욕감이 있고 힘들 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큰 거예요. 감탄이 되고 경탄이 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밖에 없고 견디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교도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못 악한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도 우리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너희가 욕 얻어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 할서 너희를 모욕감을 주더라도 너에게는 복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러기에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거지요. 세상에 주는 상은 일순간일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이 있기에 우리는 꼭 참고 견디는 거예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실 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볼 때 새의 자태를 보고 야, 저 새는 아름답다. 저 새는 조금 못났다. 저 새는 날개짓을 멋지게 하네. 이런 것이 자태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공중의 새들이 농사도 짓지 않는데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가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성에서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전에는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특성이 뺀 이유가 바로 이 찬양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가구나 주님의 것이여 사랑하는구나 날 위해 배를 내신 내 주님의
주님의 것이기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엄청나게 말로 변할 수 없는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입은 우리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버티며 견디며 능력 있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갑시다. 1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이유가 뭔지 1절 말씀을 우리 김명신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을 부르시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랑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상반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지요. 여기에 성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영원히 귀속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거짓과 악과 허무와 모순과 불확실성과 사망이 종로를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이란 말은 구별된 존재인데 사망과 죽음에서 불러낸 자들이에요. 이렇게 구별한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삶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그 큰 사랑 입은 우리들에게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함으로 비록 몸은 현실이란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어느 집에 살까요? 맨션 아파트에 살까요? 고급 아파트에 살까요? 타워팰리스에서 유명한 집에 살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비록 단칸방에 살지라도 정말 우리는 지하방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사는 줄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월세방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전주자 원사님 한번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의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신앙의 대상으로 민족의 구원자, 율법을 받은 자로 국부 같은 존재로서 추앙 정도 그 이상입니다. 그가 신실하면은 그리스도도 모세처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할 때 굳이 모세를 끄집어 비교할 이유가 있을까요? 격도 안 맞는데. 그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신자가 된 히브리인들이 두 가지 트랙으로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교에서 기독교 신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계속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압박이 말할 수 없이 컸었어요. 흔들리는 상황이고 심각한 압박에 당했었어요. 두 번째는 가이사만이 신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 시하에서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부리 기독신자들은 휘청거리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삶은 근간이 되는 율법을 전수받아 주었던 모세를 추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를 비유고 하는데 비교급이 안 되는 것을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김재일 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집을 지을 때 집이 중요한가요? 집을 지은 집주인이 중요한가요? 모르겠어요. 집이 없으니까 나는 집이 더 중요해. 그럴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이 중요할 거예요? 집을 지은 집 주인이 중요할 거예요? 집을 지은 집이 주인. 집이 중요해요? 집을 지은 주인. 주인이 중요한 거죠. 주인이. 집을 지은 것은 집을 지었다는 것은 피조세계예요. 피조물입니다. 모세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집을 지은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예수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격이 안 맞는 상황인데도 이 모세를 끄집어내서 비교급으로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막 추앙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국부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탁월하시고 유대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은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창조주를 생각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절 말씀으로 내려가 볼까요? 우리 차현승호 단장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모세가 그들에게 국부처럼 여기고 그들이 존경하고 추앙하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집 안에서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종인가요? 그렇게 모세는 피조물이고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6절에 보니까 정말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박서연 집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물론 하반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은 그의 집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바로 자녀와 부모가 같이 사는 것처럼 그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와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예요.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은 순간적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에요. 로또 복권 당첨돼서 기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이에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복이지요. 이 소망은 우리가 가진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확실하게 알아야만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산 소망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지 살아있는 소망이, 그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은 유업을 있게 하셔서 하늘에 간직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내용에 담겨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또 나오죠. 오늘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는 중요합니다. 나의 삶 천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천년에게 자랑하고 사시는지. 바울 사도는 그는 출신이 흑수저 출신이 아니고 금수저 출신입니다. 다메섹 땅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만난 후에 세상의 모든 조건들, 세상의 모든 권력들, 그 당시에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 보통 권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력도 가말리아 법학과 출신입니다. 명예 등을 다 거쳤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밭에 감추인 어마어마한 보화를, 바로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는 세상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이제 바울은 하늘 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금수저는 되지 못할지라도 하늘 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랑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뭔지 알 수 있지. 돈에 인생의 가치를 둔 사람은 돈에 대해 집착하고 자랑하며 학벌, 미모, 권력, 건강, 가치를 둔 사람은 입만 열면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러나 세상 것들은 영화하는 것이 못 됩니다.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 보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는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김학성 원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위해 결코 자랑한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받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스도니. 아멘. 요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대 최고의 부끄러움은 십자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악의 악행자의 사형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지요. 오직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녀들이 출세하고 서울대학교 들어갔다면 돈 내고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노래가 됩시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화음을 이루게 합시다.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운반할 수 있는 트레이를 제작해가지고 제주도 앞바다에 가서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어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해녀들의 물질하는 소리들이. 그런 소리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 바닷가에서 피아노를 앉혀놓고 연주를 했는데 피아노 소리하고 그 모든 소리들하고 하모니가 돼서 멋진 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피아노도 잘 치신 분이겠지만 왜? 유명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세상에 있는 비명소리, 시끄러운 소리, 악담하는 소리, 남을 비방하는 소리, 여러 가지 싸우는 소리, 뭐 자동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공장 돌아가는 소리, 윗집에서 공사하는 소리 등이 많은 소리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함을 통해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화음을 내서 이 험한 세상 속에 내가 구원의 통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 말씀, 암송의 말씀 중에 1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시는 하나님은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침을 믿어야. 우리 주님은 바로 믿음이 있으면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 상복을 주시려고 언제나 예비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믿음의 주여 똠장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가만히 계신가요? 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통치와 심판과 모든 영광을 통합하는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되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도 마지막 순서가 뭐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문선명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박대선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험한 세상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